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렬히 회개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서울 시민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대하며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06페이지 706면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은 자신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개와 신앙 부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는데 제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국가와 정부는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정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정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투표권,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권, 청원권을 다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과 제도가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세금과 관련된다면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도록 만든다든지,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어렵게 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요시야는 자기 나라의 백성 전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에 왔을 때 자기가 발견했던, 자기가 듣고 애통했던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도 들려지길 원했고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참여했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약속을 하셔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버려서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복 안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갱신이죠. 교회사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언약파가 전 국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교인들 앞에서 문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느냐, 혹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따르겠느냐, 뭐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될 약속입니다. 혼인서약이 그런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겠다, 세례받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다녀본 분 아시겠지만 1년에 몇 번 지각하십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결근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냥 몸이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마음대로 지각하고 마음대로 결근하면 회사에서 승진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자기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또 약속을 지키는 일,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교회에 충성하는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장한 것을 먼저 제거해야 됐습니다. 33절,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하였다. 역시 여러분 같은 것인데, 우리가 혼인 언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이전의 나의 모든 과거는 다 단절해야 됩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신혼여행 가는데 자기 옛날 애인이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켜가지고,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길로 그냥 결혼식이 깨트려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인 언약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고, 그냥 우리가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예수도 믿으면서 전에 내가 섬기던 그 우상이라든지 그런 종교도 따르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가 다니면서 다른 종교에 가서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하란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외에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인간이든지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통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없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든 가장한 것을 제거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특징이 그러한 것입니다. 첫째는 공동체적이고, 두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은 지도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왕정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의 말이 법이 되고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제도와 환경과 법률과 문화와 이 모든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고 기쁘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 그는 끝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신용국가에 있어서 신용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기 한번 거짓말 어기거나 세금을 한번 포탈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죠. 반대로 이슬람권이나 이런 문화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이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쓸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환경과 문화와 풍토를 대변하는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35장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러분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절기가 자꾸 나옵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그 언약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이 가장 큰 절기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갑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또 다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첫째 달 14째 날 아비벌이죠. 아비벌 14일 밤, 그러니까 1월 15일이 되죠. 그때 밤이 되면 날이 바뀌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제 신약에 가보면 이게 양을 다 검사하는 일, 이 양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하는 게 이제 제사장들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분을 감당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4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또 6절 뒷부분에는 말씀을 따라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라서 6절에는 모세를 통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열대로, 서열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열은 차례를 말합니다. 담당하는 차례가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는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질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양을 잡는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신약에는 우리 주일과 성례 정도가 이런 구약의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7절에서 9절은 그 왕과 방백들과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룹, 자기들이 지도 의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에 제물로 쓸 양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유월절 지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속담에 유월절 양떼와 같이 많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그 많은 온 백성이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들이 필요한데 누가 그것을 냈느냐? 왕이 먼저 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들이 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책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중에서 책임 맡은, 아마 대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양떼를 내고, 레위 사람 중에 책임 맡은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고, 왕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고, 방백들도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책무가 함께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슬프게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가 되는 것처럼, 내 권리를 행사하고 대접받는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일마다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내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인 언약을 말했는데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